지난 주일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네 가지로 말씀드렸지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해 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으며 멋진 믿음의 길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웃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웃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고백의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가 가사 속에 보면 311장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만들어 주었다.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고,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고, 너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너를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고자 하느냐?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주님께 무엇을 바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를 위해서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 너를 위해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너를 위해 해서 아니 되는 것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섬겨서
아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들도 섬겨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이든지 섬겨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진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받게 되어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신으로 섬기며 살았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걷는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살았고 바로를 신으로 섬기며 살았고 여러 잡신들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 잡신을 섬기며 살고 바로를 섬기며 살았지만 그들에게 형통함이 있었는가? 그들에게 잘되는 역사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었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고 눈물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애굽 왕을 섬기고 애굽 각종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에게 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절망적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온 그때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케 해주십시오. 저희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게 되어지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한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홍해를 건너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과거 너희가 섬기던 애굽의 신들, 과거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신들을 믿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로부터 벗어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되었습니다만은 몇 개월 전에 전 세계 속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발표했는데 1,500명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놀라지도 않네. 메시아가 1,500명이래요. 그런데 한국의 메시아가 몇 명이냐? 지금 38명이래요. 세상에 40명 가까운 메시아가 한국 땅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대전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죠. 무슨 산? 예, 계룡산. 계룡대도 거기 있는데요. 계룡산에 가면 양도천이라는 정신 이상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관을 쓰고요, 왕복을 입고 만왕의 왕이라는 글자가 써 있으면서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앞으로 이 계룡산에서 새로운 신천신지가 도래할 것이고 거기에 자신이 왕으로 만민을 다스릴 것이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콤플렉스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메시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을 가장 힘들게 하고 한국 사회, 종교 사회 속에서 특별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만희 사기꾼, 이 이만희 교주가 만든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다들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데 신천지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 성전이 본명이에요.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 이만희 교주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걸어 다니는 성경이다. 자기는 걸어 다니는 성경이래요. 자기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긴 자로 삶을 사는 사람이래요. 이기기는 뭐가 이겨요? 이겼으면 얼마 전에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칠 때 재판을 받고 끌려서 감옥에 들어갑니까? 이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가 자신을 이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시록의 실상,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2000년 만에 나타난 약속의 목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뭐 한 자라고요? 사기치지 마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는 사도가 아니에요. 자신은 자칭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만희 씨가 쓴 책 계시록의 실상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을 풀이한 수많은 책들과 그 책에 저명한 저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필자, 곧 이만희가 증거한 이 책과는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권위로 연구하여 해석한 것보다 주님의 성령과 천사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지시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과 실상을 동시에 증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은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천사가 직접 말씀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대단한 신학자와 자신의 책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기꾼의 기질입니다. 이처럼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이 땅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죽은 문선명 씨나 죽은 박태선 씨를 비롯해서 이 땅의 수많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 다 종교적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경외하면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결코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일입니다.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해서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그 형상을 만들어 절하여 섬기며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369개의 우상을 세운 집단이 있습니다. 369개의 우상을 초등학교에도 세우고 중학교에도 세우고 고등학교에도 세웠는데 우리 밀양은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 우상,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우상, 통일기원 국조당군상이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 총회의에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당군산 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또 제시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저 당군상을 세워서 당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군교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한 사람이 이성헌이라는 사람입니다. 단학선원, 아마 밀양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훈련하자고 하고 밀양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합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은 뭐 하라고요? 피하라. 가까이도 하지 말고 완전히 벗어나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금하게 되어졌는가? 고린도는 여러분 지중해 서북쪽 지역에 있는 아덴 옆에 고린도가 있는데 이 고린도가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발굴 내용을 보면 고린도 인구가 50만이었다고 합니다. 50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즘으로 치면 500만 정도 될 정도로 대단한 시민이 사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하면서 이 고린도가 항해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무역선이 많이 오고 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전 세계가 모여 있는 인종의 전시장과 같은 곳이 고린도였는데,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섬기는 종교나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들도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에 엄청난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을 보면 고린도 광장에 크게 세워놓은 풍요의 신이 있는데, 데메터 신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 고린도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고린도 광장 서남쪽에 또한 아주 큰 신이 서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해협에 엄청난 신을 세워놨는데 그 신이 포세이돈 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럽 사회에서 누구나 다 아는 신, 데메터 신, 아폴로 신, 포세이돈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가지고 온 신들이 있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들어온 이시스 신, 또한 세라피스 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여신, 시리아를 대표하는 아스다롯 신, 부르기아를 대표하는 마그나 마트 신, 이런 신들이 고린도에 다 들어와서 신을 섬기는데 열정을 다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민들을 쫓아서 가서 섬기자, 가서 재미를 보자고 했을 때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그 모든 신들, 그들을
숭배하지도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럼 우상 숭배에 관해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막아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밀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밀양에 보면 2003년도에 저 무안에 있는 가래리 서가정에 그 영취산이죠. 영취산 목을 다 잘라가지고 거기에 약 200m 가까이, 정확하게 한 150m는 넘을 거예요. 150m 가까이 평탄 작업을 쫙 해놓고 거기에 와상을 지금 눕혀 놓았습니다. 그 와상의 길이가 세계에서 최고래요. 그거 무안에 만들어 놓고, 서가정 거기 만들어 놓고 밀양 시민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참배하라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대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삼문동을 한 바퀴씩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야외 공연장, 그 공연장을 지내오려고 하면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막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 뭐가 있어요? 영남로 옆에 그 우상 덩어리를 보고 절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저러지 않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 덩어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한인교회가 있었고, 그 한인교회 외과 의사,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교회 창립 멤버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사추세츠주의 한인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성도로 모든 교인이 협력을 하고 이민간 한인들이 그 집사님의 병원을 찾아가고 하면서 병원이 잘 되었습니다. 현지 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병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무슨 세미나 간다, 학술 연구 간다, 그러면서 교회를 멀어지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 하나는 28살짜리, 하나는 25살짜리 두 아들에게 멋진 스포츠카, 값비싼 스포츠카를 사주었는데, 두 아들이 놀러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름드리 나무를 향하여 갖다 들어받아 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적사를 했고요, 첫째 아들은 오른쪽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시력까지 잃어버렸어요. 이때
위기를 경험하고 그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없잖아 있었던 사건.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신과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